지난주를 예정한 대로 희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셨든지 우리 교회 소식이 CTS 기독교 TV 뉴스로 통해서 지난 금요일 방송이 되었습니다. 2분 정도 되는 거 이미 보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많이 보시지 않았을 거니까 전국 방송에 소개된 우리 교회 희년 뉴스를 한번 2분 정도 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정동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희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나눔을 베푸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방송 배진우 기자입니다. 정동교회는 3일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희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동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영상 시청과 필사 성경 봉헌 그리고 희년 찬가를 부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허벌판이고 아주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목회자가 오시면서 이 부흥 발전을 시키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희년의 기쁨을 지역 사회에 나누기 위해 정동교회는 기쁨의 50일을 선포하고 이웃들에게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교회 헌금을 성도들에게 되돌려주는 거꾸로 헌금으로 이웃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왔고 정동교회 성도들은 은혜와 간증을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정동교회는 헌혈에 적극 동참하고 주일날 택시 대회를 열어 택시기사를 응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호진 담임 목사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정동교회는 앞으로도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신도를 세워가는 것, 그 다음에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또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우리 5대 비전인데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졌고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작년에도 성경이 참 많이 나와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잘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50년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정동교회가 앞으로 100년도 선교와 개혁으로 희년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뒷바람 쳐준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비행기를 타면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갈 때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좀 늦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으로 뒤에서 바람이 쳐주면 굉장히 쉽게 빨리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20년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우리가 열심히 다 하니까 하나님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또 홍보해주고 이제는 전국 방송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는 희년 기념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임직식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임직 끝나고 나 직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이 지나고 나서 조금 오전은 개인 시간 보내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 방문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 바쁘신데 와서 고맙고 참석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 임직식의 반응을 목사님들은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제 들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식 준비가 참 잘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예식이 1시간 30분 좀 넘게 걸렸는데 1시간 30분이 지루한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지나갔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늘담은교회 남종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게 이런 얘기해서 자기도 임직식에 여러 번 참석하고 내년에 이제 하늘담은교회 50년이라서 우리 교회 50년 행사를 참석해보고 얼마나 많은 걸 얻어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직자들의 표를 주는데 임직자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받은 좌우명을 한 줄 한 줄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해준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새롭게 실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죠. 임직식을
임직식을 하면서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서 아마 임직식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좋은 점도 많이 들었을 거고 때로 어떤 분들은 임직식을 참석하는데 요즘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분도 있을 거예요. 좋은 점은 내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혹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걸 들은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임직식이 원래만 한 게 아니라 또 몇 년 어간 지나면 또 임직식을 할 거니까 그때는 조금 수정하고 보완하면 더 아름다운 임직식이 될 거니까 좀 저에게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임직식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김태번 목사님이 이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가지를 크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기한 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임직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한 척 하다가 몇 달만 지나면 고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은 어느 시나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한 게 뭐냐면 분노하는 종이 되지 말고 슬퍼하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네 번째 말씀하는 게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김태번 증경총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 한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희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그 말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희년을 맞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희년은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걸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그 말씀이 맴도는데요. 제가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현재 삶의 자리에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준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평범한 말이라도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후를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그 말을 했는가를 알아야 배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말을 이해를 가는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바울의 인생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일어난 중대 사건과 그 연표를 조금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연대는 다 주후입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몇 년이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보면 주후 5년에서 10년입니다. 정확하게 몰라. 그냥 5년에서 10년 어간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고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부르심을 받은 게 35년경이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나이로 보면 한 30살 무렵에서 35살 무렵에 아마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말부터 50년대 말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부터 가장 서쪽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20년 어간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등 하면서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에 이제 40년대 말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가이사라로 이송되었다가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게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거죠.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감옥에 있다 풀려났다가 2차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고 죽는 건 60년대 후반에서 아마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통해서 돌아가셨다고 보는데요. 이 연표를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지 한 30년 어간 지났습니다. 20년에 걸쳐서 3번에 걸친 선교행도 잘했습니다. 순교하기 한 6년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
쉴 때가 되어서, 은퇴할 때 되어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난 손 놓고 나를 위해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 사람들 엘리트층 가운데도 엘리트층이었어요. 이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파에서 사울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이라는 의식도 굉장히 강했고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인정받는 바리새인으로 그 당시에 모든 면을 받아 최고의 상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사람 같으면 우리 생각에 옛날 말로 하면 수염이나 이렇게 만지면서 사람 보면서 하면서 살아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세상적으로 내세우는 거 다 배설물처럼 가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서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건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장면을 그림으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이 그림이니까, 그림을 제가 설명하니까요, 성경과 조금 달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정오 하늘에 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빛으로 임한 거예요. 빛이 갑자기 임하니까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을 태워가던 말이 깜짝 놀라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에서 뛰어내리고 결국엔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다리를 가만히 한번 보면 말의 앞부분에 다리가 들여져 있죠. 그렇죠? 들여져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사건은 지금도 다리를 내리기 전에 급작스럽게 방금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던 그 마부가 앞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앞에 보면 오른손으로 말고피를 단단히 잡고 있는 거면 빨리빨리 잡으려고 했고, 왼손으로는 말에 콧잔등을 능해서 말을 꼼짝없이 하려고 이렇게 탁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무리 힘을 다해도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니까 마부의 주름살도, 마부의 하는 그런 모든 힘줄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사건이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의 빛같이 더 밝은 예수님이 임하니까 말이 놀라고 말 위에 탔던 사도 바울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냐면 엎어졌다, 성경은 엎혀졌다 하는데 이 화가는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져서 그냥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팔을 쫙 벌렸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항복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항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투구는 벗겨져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정확하게는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눈을 보면 눈이 실명된 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3일 동안 실명이 되었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제 아나니아 통해서 회복되는 걸 보는데, 그럼을 통해서 이게 보는 게 밝은 빛이 말의 흰 털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임하게 되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서 예수님께 항복하고 인생이 전환되는 사건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에서 만난 사건이.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림이 아니고 모자이크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상화는요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사도 바울 하면 초상화가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지금 초상화가 아니라 모자이크입니다. 벽면에 이렇게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바닥에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5세기 말에 분명히 이걸 발견했어요. 5세기에 만드는 것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5세기 말에 누군가가 지금 만들어서 모자이크로 하나하나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지금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있느냐면 현대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모자이크를 가만히 한번 보면 잘생겼어요. 잘 못생겼어요. 별로 잘생기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잘생겼다고 표현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못생겼다는 표현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세상의 기쁨이나 세상의 장 모두 버리고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하는 말이 뭐냐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어요. 13절 말씀에 가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할 때 나는 아직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 신앙에 배가 고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이 위대한 사람일수록 과거에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위대한 사람일수록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위대한 사람일수록 미래 지향적입니다. 항상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위대한 사람일수록 뭘 얘기하느냐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미래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요. 아직도 불완전한 친구고 사도 바울처럼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 번째로 표현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러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 한 점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이건 꽃병입니다. 도자기예요. 도자기. 고대 그리스의 꽃병입니다. 근데 꽃병을 제가 만들었는데 꽃병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안 보여요. 크게 여러분 크게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달리기 하는 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달리기 하는데 앞에 사람이 좀 앞에 가면 뒤 사이 두 사람이 이 앞 사람 달려가려고 따라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육상경기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건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달려가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는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치 육상 선수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얘기할 때 달려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아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봤어요. 왜 예수님은 사울을 바울되게 했을까? 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한 뭔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명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날 불렀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불렀다. 두 번째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로마의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대는 육상 선수로 얘기하면 이 표대는 뭐가 되느냐 하면 결승 테이프가 됩니다. 100m 달리기, 마라톤 달리기 결승 테이프가 표대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잘하는 양궁으로 말하면 관역이 됩니다. 날아가서 어디에 꽂히는가 마지막 순간을 이루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승점에 도달하면 내가 받을 상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상이 뭘까? 오늘 말씀과 여러 곳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상은 영생의 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를 위해서 결승점에 가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외에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늘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했던 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요. C.S. 루이스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에 오늘을 대충 사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 앞에 결승점으로 갈 사람, 내가 주님 앞에 갈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 절대로 오늘 하루 대충 못 삽니다. 주일 하나 대충 못 합니다. 왜? 내가 얼마 전에 얼마 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루를 희생하고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상을 얘기할 때 신학자 톰 라이트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체의 모습으로 재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변화된 모습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처럼 변화될 몸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몸이 변화될 것 기대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는 그때를 위해서 달려갑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톰 라이트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떤 해석이든지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과 상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난 달려간다. 이유는 주님을 만날 그때 주님은 나에게 상 줄 거니까 영생을 주고 변화된 모습을 주고 우리가 한 대로 상급을 줄 거니까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한다 달려가고 있다고 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도 내가 달려가듯이 함께 달려가 줄래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란 말이 나와요. 온전히 이룬 자. 이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퍼펙트한 성도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 자는 나름대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나름대로 성숙했다고 하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해서 내가 하는 말과 일치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개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지금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걸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성서는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갑시다 했어요. 우리가 이미 이루는 거 있어요. 현재 지금 도착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달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픽을 하거나 뭐 아시안게임을 해도 육상의 꽃은 100m라고 얘기하고 뭐 마라톤을 얘기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달리기 하는 장면을 신앙의 달리기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출발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출발점에 딱 엎드려 가지고 심판이 총 쏠고 그 소리 듣고 출발할 때 딱 튀어나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출발선이 우리 성도 가운데는 모태신앙이 출발선인 사람이 있었어요. 10대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30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10m 지나고 20m 지나고 30m, 40m, 50m, 60m, 70m 다 지나고 마지막 결승 테이프 앞으로 옵니다.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숨은 막힙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50m 쭉 달려놓고 아이고 나 다 됐어 라고 중간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은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멈추면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출발했습니다. 10m 가고 20m 가고 30m 가고 40m 갔는데 그 가지가 너무 힘드니까 좀 힘드니까 중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80m, 90m 이제 남는 게 5m밖에 안 남아서 결승 테이프를 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힘이 들어서 지쳐서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주님을 만나는 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달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점에 달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 지점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는 사람은요 1등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2등, 3등, 꼴등 하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달려야 되는데 이 달리는 모습을 신앙으로 환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적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 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닌데 100m 달리기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중간에 꼭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1년 10월 3일 출발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느 지점까지 왔을까? 50년 역사가 끝이 아니잖아요.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 되어서 희년 사이로 끝나는가 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의 교회 교인으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취임하고 임직받은 직분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영희 권사님 여기 계시고요. 오혜란 권사님도 계시고 숨은 권사님, 숨어있는 권사님, 박윤경 권사님 저 계시고 이제 보이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사가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김규성 집사님 뒤에 계십니다. 성희도 장로님 되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직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 목사 된 지 24년 됐어요. 우리 교회 온 지 20년 됐으면 12월이면 20년입니다. 보통 교회 같으면 원로 목사 초대한다고 막 할 그런 나이, 뭐 그런 20년이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언제 되면 진짜 훌륭한 목사가 돼 볼까? 지금도 날마다 독한 일을 반복하면서 주님 원하시 이 시대의 목사 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내게 어떤 사명을 줄 때 내가 완벽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됨과 되어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인이 되었는가, 신앙이 되어가는가, 목사가 되었는가, 목사가 되어가는가, 장로가 되었는가, 되어가는가, 안수입사가 되었는가, 안수입사가 되어가는가, 권사가 되었는가, 권사가 되어가는가. 우리 정동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가 아니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되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직분자는 임직받는 순간 되었어요. 그러나 되어도 하나님 볼 때도 목사 볼 때도 교인들 볼 때도 아직도 멀은 사람이에요. 중직자 되어도 새벽기도 한번 못 나오는데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봐서 됐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자격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자격을 인정하고 내 신앙생활을 인정했기 때문에 직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뻐서 세웠으니까 내가 할 일은 지금도 되었지만 부족하니까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린 교회, 한국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가 됐는데 저 사람이 진짜 장로 맞는지, 안수입사가 됐는데 저 사람 진짜 안수입사가 맞는지, 권사가 되었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신앙생활을 보면 저 사람이 권사가 맞는지. 이유가 뭐냐면 되었는데 되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된 순간부터 멈춰버려요. 오히려 집사였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해놓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잡지 않았어. 잡으려고 달려가. 그러니까 빌보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란 말은 네 현재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100m 달리기로 하면 50m 왔든지 60m 왔든지 결승점을 향하여 그대로 계속해서 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생애를 정의해보면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의 생애는 결승점을 향하여 나가는 운동선수와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는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운동선수와 같아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은퇴하면 끝인 줄 알아요. 어림없는 소리요. 성경 어디에 은퇴했다고 주님이 일하지 말한 데가 있어요. 주님 더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신앙생활을 지금 멈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멈추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아서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멈춘 분이 만약에 있다면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상급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성도도 노력하고 새로 받은 직분자도 노력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노력해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